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09장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주의 불못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의 날인 성탄절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자아의 보좌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125장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영원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성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산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주께서 오심으로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기 위해 주영강 찬양대가 오랜 기간 수고했습니다. 주님,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며 드린 헌신과 노력과 애씀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삶 속에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공휴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로 퍼져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외로웠고 소외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탄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셔서 그들도 주께 마음을 드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숨죽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교회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 예배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성탄하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영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칸타타를 할 텐데요. 우리 찬양 메들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역사적으로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4년에 독일과 영국군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독일군 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었던 영국군도 총구를 내려놓고 같이 찬송으로 화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진영을 다 떠나서 가운데로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평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는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죄와 절망을 뚫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며 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살피면서 큰 은혜 가운데 성탄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 보통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죠? 남유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을 보면 장소들이 어떤 땅이 나오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그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정말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움이었죠. 삶의 방향 상실한 그런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어둠이 캄캄한데 여러분 촛불 하나 켜면 밝아집니까? 어디만 밝아져요? 그 촛불 주변만 밝아요. 근데 이 어둠에 어떤 빛이 임한다고요? 큰 빛이, 이 어둠을 다 밀어낼 큰 빛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도 특별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 그분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림 보여주면 바로 압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이 바로 이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마도 이 배경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생명을 먹게 되는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여기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아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사연은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나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내 자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지만 저 먼 구석에 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아의 보좌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 들어감으로 그 무릎 아래 부복함으로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한 아기로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기왕이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다 환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한 가정에 왔는데 이 가정은 당시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구스토가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이 로마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호적하게 하는데 바로 그때가 구레네 총독이 행정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요?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까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짐승의 곳간에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밥을 먹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누이셨다.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낮아지심인데 어떻게 말이 아니라 구유에 짐승의 구유 밥통에 그렇게 누이실 수가 있습니까? 궁궐로 오셔서 왕자로서 오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원래 하나님의 본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이 창조의 모든 것에 관여하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하실 때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셔 딱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다면 그 짧은 기간에 인간을 다 포용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기로 오셔서 처음부터 쭉 인간으로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놀라운 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 사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인간의 나약함을 다 아신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셨던 분.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호칭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호칭은 뭐냐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 우리 찬양 중에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전능하신 주 이런 찬양이 있는데 기묘가 무엇입니까? 경이롭다, 원더풀,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묘다, 놀라운 일이다,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오늘 기묘가 되시는, 우리의 경이로움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사라. 모사는 뭐냐면 상담가, 조언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사는요, 왕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책을 고민하거나 또는 전쟁을 고민할 때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통 모사라고 불렀는데, 다윗 왕한테 모사가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하고 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이 그쪽에 넘어간 것은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알려주면서 자기의 연약함까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역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게 되죠. 근데 모사가 좋은 계략을 냈는데 이 계략이 무조건 성공하나요? 실패할 수도 있나요? 실패할 수도 있죠. 모사라고 해서 천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사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모사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상담가, 우리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모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지만 우리의 모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사가 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사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남자 성인만 몇 명을 먹여요?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5천에서 3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를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뭐 그 참치 이따만한 거 그 나눠서 먹는 게 아니고요. 한 아이의 도시락. 멸치, 좀 큰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경단 5개입니다. 아주 작은 경단 5개.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먹인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이렇게 간만 찍어보고 가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간 찍어보고 가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고도 몇 바구니를 남깁니까? 12바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희 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부모의 그늘은 언제까지예요? 부모의 그늘은 살아 계실 때까지예요. 물론 어르신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부모님의 그늘이 되어 드려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된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은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년은 며칠이죠? 1년은 365일인 줄 알았는데 366일도 있어요. 올해 2024년이 366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2월 달이 29일이 되는 그 해는 이 366일입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이 그레고리력인데요. 이 그레고리력하고 실제 계절과의 그거를 맞추다 보면 400년 동안 400년 기준으로 97번 하루가 더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있는 달은 이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7에 하루가 더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벌써 360일째가 되는 해예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360일 동안 여러분은 행복한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민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다. 저는 늘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고민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온지 몰라요. 360일 동안 어쩌면 300일이 그런 날이고 60일이 행복한 날일지 몰라요. 평안한 날이.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는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죄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만 올해는 특별히 나라가 혼란해서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마음이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시끄럽고 혼란한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시고 진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집안에 특별한 대소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늘 심란하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때문에 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너무너무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마치 어떤 것처럼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를 막 올리다 보면 어디 위로 올라가죠? 구름 위로 올라가요. 구름 밑에를 볼 때는 어때요? 막 우리가 밑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막 사람들하고 복작복작하고 막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 집이 보이긴 합니까? 우리 집 보여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이 나중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면 아무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할 것이 사라지고 마음 시끄러울 만한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심란하지만 예수님 아래 들어가오니 예수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묘로, 모사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 평강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을까요? 혹시 보장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죽자고 싸웁니다. 이제 나중에 모형으로 세웠던 그런 그 탱크까지 지금 사용할 만큼 막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서로 죽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틈을 타서 혹시 북한이 넘어오지 않을까. 또 하나, 이 틈을 타서 악한 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 득세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겁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나라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 평안은 아마 그렇게 쉽게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만 우리가 놀라운 평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평강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오늘 이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 잘 섬겨,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사단의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화목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의와 공의로 이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통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 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든가요? 뒷주머니만 열심히 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아기로 오시고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맛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이렇게 완전한 나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평강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누구한테 맡겨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세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탈북할 때 북한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이들이 이제는 김정은 아래에서 고통받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평강의 왕이신,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진짜 평안과 그 놀라운 통치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아까 어둠에 큰 빛이 들어온 것처럼 밝아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만 평강을 누리지 말고 그 평강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화평을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할든지 내가 화평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정말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1914년 크리스마스 독일과 영국 사이의 정전은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죄로 물든 이 땅의 평화는 순간적이었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평강 자체가 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평강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십니다. 내가 너 자아의 보좌에 올라갔는데 네가 또 올라갔네, 그러면서 그 자아의 보좌 나한테 넘겨줄래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 평강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셨지만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우리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분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지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정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의 하나신 앞에 들어가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진짜 정의와 공의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나 혼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두세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다 초월하시니 만국의 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 어두운 시기지만, 그래서 가정도 사회도 어둡지만, 빛 대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주께서 주는 참된 평안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떡으로 섬기는 권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헌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과 이들의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지만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야 돼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정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이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 아까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정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권사회가 준비한 귀한 떡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기왕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도 함께 식사 나누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꼭 알려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광고입니다.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기도로 함께 주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송구와 영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는 주동행 찬양대가 다음 주에 섬겨주시겠습니다. 봉사자 지원 그리고 목적 헌금 작정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소 정정 광고 보시고요. 새해 달력 여러분 달력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2025년 달력을 가정당 한 부에서 2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본문 변경 보시고요. 내년 기도 제목 작성 여러분 2025년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송구 영신 예배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마지막 주일에 돌려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지를 여러분도 함께 보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또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2025년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하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돌아가겠습니다.